모든 사람이 행복에 엄청 관심이 많습니다. 그냥 관심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이 행복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도 수두룩합니다. 저도 최근에 또 찾아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분이 최근에 많이 알려진 분이 계신데,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그 서울대 내에 행복연구소를 따로 운영을 하는데 제가 좀 탐이 나더라고요. 또 우리가 늘 행복 얘기를 하니까 매스컴에 자주 이분의 특강 내용이 실려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행복에 관하여라는 강의를 제가 들었습니다. 행복을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마음의 문제다. 또 이분은 또 다른 강의에서 행복은 몸의 문제다. 그렇게 간단하게 연구하고 또 고민을 해도 답을 찾는 일이 쉽지 않은데, 근데 사람들이 이분에게 그런 얘기를 한대요. 행복에 관해서 딱 한 가지 비법을 가르쳐 달라. 사실 그런 게 없는데, 일상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행복을 주는 정도가 다 다르고, 이분 강의를 들어보면 이걸 다 4분표의 위치를 잡아서 크기를 나누어 두었는데요. 그럼 뭐가 가장 효과적일까? 사람들이 그렇게 억지로 물으니까 단일 행동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압도적인 1위가 뭘까요? 여행이라고 합니다. 여행. 그래서 여행을 좀 더 자주 가라, 행복하려면, 그렇게 조언을 하는데, 여행이 행복을 주는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는 벗어나는 경험입니다. 무언가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큰 행복을 준다고 합니다. 일탈할 때 오는 즐거움. 또 하나는 일상에서 걷기, 놀기, 말하기, 먹기, 이런 걸 우리가 다 행복해 하는데, 특히 말하면서 먹는 것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이런 게 다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그런 요소들인데, 이런 모든 것들이 여행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여행을 행복의 종합 선물 세트고 또 뷔페와도 같다. 꽤 공감하면서 들었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의 내용을 읽었는데, 앞부분만, 시편은 전체가 150편으로 굉장히 긴 그런 내용인데, 사실 이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로 들어가는 출입문 역할을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고백 모음집이 시편입니다. 너무 적나라하게 시라고 말하지만 원색적인, 조금은 덜 다듬어진 그런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사실 신앙인들에게, 기독인들에게 거대한 영향을 끼친 책 가운데 한 권입니다. 어떤 성경도 또 어떤 문서도 시편만큼 많이 읽혀지고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오죽했으면 개혁신앙의 아버지인 칼빈은 시편은 선배 신앙인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영혼의 해부학이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약간 제가 체계적으로 보이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시편 1편의 주제가 뭐냐 하면,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주제와 딱 맞는데요. 시편 1편을 쭉 읽어보면 시인은 의인의 변형과 악인의 멸망을 극명하게 대비시킵니다. 사실 이 의인, 악인 이렇게 나누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따라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만, 그냥 행복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나눠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 두 유형을 설명하면서 극단적으로 대비를 시키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자기 삶의 방향을 어떻게 선택할지를 도전합니다.
멸망의 길이 있고 또 행복한 길이 있는데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선택할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미리 행복한 사람이란 행복한 선택을 하는 사람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나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는 2024년부터는 좀 행복하길 바래. 여러분,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행복은 내가 바라고 기다리고 염원해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겁니다. 뒤에 또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시편이 말하는 첫 번째,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피해야 할 것. 자, 1절에 그 내용이 담겨 있는데 좀 딱딱하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여기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을 말하는데 그냥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소극적으로 피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게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막연히 행복을 갈망하고 염원하는 데만 있지 말고 행복할 수 있는 자리에 내가 내 몸을 두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오늘 시편이 말하는 이런 것들, 악인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끊어내고 떠나야 한다. 그런 논리입니다. 자, 그럼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인은 누구인가?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요. 표준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또 약간 논리적인 비약이 있지만 그럼 왜 어떤 사람은 기준이 없을까요? 인간이 절대적 기준을 잃어버릴 때는 그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납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카라마조프의 형제에 나오는 주인공의 독백인데요. 만약 신이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마음대로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독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솔제니친이 공산 혁명사를 연구하고 인간이 수천만 명의 사람을 죽이는 그 상상할 수 없는 살상을 행하는데요.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그렇다. 그 연구의 결과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 내용상으로 보면 표준이 없고 기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기준도 표준도 없고요.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만드시고 그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이 계신다면 그분이 만든 목적이 있을 테고 그분이 요구하는 삶의 규범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악인들은 그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악인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적 의미가 표준이 없는 사람. 참 놀랍지 않은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면 이건 궤도를 이탈하는 겁니다. 그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도로교통법을 모르는 채 운전만 배운 수많은 사람들,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연인들은 무엇을 추구하느냐 하면 오늘 소극적으로 금했던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런 데를 따라가는데요. 여러분, 악인의 꾀는 뭘까요? 그 꾀는 꼼수인데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과 철학을 그 저면에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살면 잘 산다, 이렇게 살면 성공하다, 이렇게 살면 주도적으로 산다라고 말하는 이런 세상의 논리에 끊임없이 휘둘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기준이 없는 인생의 그 결정판이 오만한 자입니다.
여러분, 오만한 자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이게 그들의 구호입니다. 진짜 주인이 계신다면, 여러분, 주인이 따로 있는데 내가 내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얼마나 황당한 일일까요? 오늘 현대인이 얼마나 많이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야 되고 그래야 행복하고 그래야 후회 없고, 여러분 정말 후회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찰나의 삶을 끝내면 온갖 결핍에 부족에 황당한 일을 당하며 힘들게 살다가 눈 한 번 깜빡거릴 것 같은 그 순간의 삶이 지나고 나면 죽음을 맞습니다. 죽음은 인생이 이룬 모든 것들을 한 방에 끝내버리고, 그럼 과연 모든 게 정말 끝일까요? 성경은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더 황당한 게 뭘까요?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몰라요. 주도적이라고 말하고 산다고 말하지만 세상에 아프리카 그 벌판을 수천 마리가 뛰는 누떼처럼 왜 뛰는지도 모르게 사니까 살고 달리니까 달리고 죽음 앞에 서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 인생이 정말 무엇을 타고 무엇을 누리고 어떤 주목을 받더라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우선 이 자리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고요. 자, 두 번째, 행복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들을 2절에 말하는데 역시 좀 딱딱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행복을 주는 주체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을 인생 최고의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니까 그분의 가르침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만드신 분이고 목적 있는 존재로 나를 세웠으니까.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을 다르게 받아들이느냐 하면 그 길에는 행복이 없다는 것을 아니까 현혹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오직이라고 해요. 다 설명할 수 없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참 정교한 책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그 말씀을 따라간다.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목사니까요,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제하는, 하라 하지 말라는 정말 불편한 조항들로 얽으면은 법규처럼 생각하지만 물론 그런 부분도 들어있습니다. 십계명 등등. 그러나 사실은 성경을 정확하게 규정하면 성경은 행복 설명서예요. 우리가 제품을 하나 이렇게 구매하면 그 속에 항상 매뉴얼이 이렇게 한 장 따라옵니다. 그 매뉴얼을 잘 읽어봐야 되는데 제가 나이가 드니까 이게 읽기 싫더라고요. 그냥 부딪히면 그때 찾아보고 또 누구 보고 읽어달라 그러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제품을 제대로 수명을 끝까지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넌 이렇게 살고 이렇게 행동해야 행복하고 의미 있어 라는 걸 적어 놓은 게 성경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제가 너무 많이 우리 성도들과 인용하고 나누는 성경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저는 처음 이 구절을 읽고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걸 아실까? 그분이 우리 누구보다 우리 행복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게 사는지, 어떻게 우리가 세워지는지, 행복하는지, 그 설명서가 성경입니다. 재미있는 건 행복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고 그 말씀을 행복 설명서라고 믿고 그걸 추구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주야로 묵상한다. 여러분, 주야라는 말은 온종일 전생애를 들여서 변함없이 그런 뜻이고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는 이걸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오랫동안 순종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어느 분야에서나 정상에 선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일관성, 꾸준함, 한결 같음, 그래야 대가의 반열에 올라가는 거예요. 맨날 옮겨다니면 신앙생활도 그런 겁니다. 저는 종교인과 신앙인을 나누는데 종교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로터리 클럽 가는 거나 동창회 모임 가는 거나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마음 한켠에 약간 따뜻함, 그게 전부예요. 그러나 신앙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그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교회 오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나를 행복하게 빛나게 하는 그 말씀을 맡기고 꾸준히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기 묵상이라는 단어도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우리말의 뜻만 생각하면 뭐 조용히 있다, 가만히 있다 이런 개념만 생각하면 원래 성경이 말하는 묵상의 의미를 우리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어의 이 묵상이라는 건 오늘 좀 복잡하죠. 하가라는 히브리어는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중얼거린다는 뜻도 있지만 마구 소리 지른다, 힘을 다해 소리내서 읽는다라는 게 묵상의 원래 의미예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막 소리를 지르고 입으로 고함을 치면서 난 이제 정말 하나님이 말하는 이 말을 따라 살 거야, 난 이렇게 살고 말 거야 라는 의지를 표명하는 겁니다. 제가 감사하게도 올 연초였나 여름에 15년 만에 우리 성도들이 하도 소원해서 정말 소원한 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힘들었는데, 여러분, 통곡의 벽을 이스라엘에 가서 만난 그 통곡의 벽 안에 있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입구에도 있고요, 정통 유대인들이 견눈 달고 머리 꼬고 그 옷 입고 그 많은 사람 보는 앞에 과시하는 듯이, 좀 거만하다는 듯이 성경을 막 소리내며 읽더라고. 내가 그 표정의 의미를 알게 된 거죠. 이럴 때 원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면서 다 정말 이제 세상이 말하는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이렇게 하면 잘 산다는 그런 구호가 아니라 그건 뻔하니까, 시작도 끝도 모르는 황당한 인생이니까 하나님 원하는 길을 따라가겠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왕이 아니고 하나님 내 삶의 왕이 되신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원리로 채택한 사람. 여러분, 선택은 선택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결혼이든 직장이든 하다못해 컵 하나를 사도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이 내 삶에 주어지는 거죠. 악인은 세상의 꼼수를 따랐으니까 그 결과는 너무 뻔하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는데, 자, 세 번째, 자, 이렇게 살면 이제 어떻게 될까? 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빠르게 정리하고 시간 절대 오래 가지 않습니다. 3절 함께 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따라가는 사람의 삶을 나무 은유로 묘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잘 자라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은 그 나무의
위치가 결정해요.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 특히 이스라엘은 강수량이 너무너무 적잖아요. 이른 비, 늦은 비라는 두 번의 비가 제때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돌땅입니다. 근데 그 땅은 그래서 나무의 존재, 나무의 풍성함 결정하는 것은 어디에 물길이 있느냐 하는 그 물길을 찾는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나무가 물가에 딱 자리를 잡으면 이 게임 끝난 거예요. 어떤 악조건, 강수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때에도 그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시냇가에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번에도 가보면 와디를 실제로 보고 왔고 했는데 성경에 시내라고 할 때 두 가지 시내가 있습니다. 하나는 와디라는 시내고 또 하나는 아카디안이라는 시내인데, 와디는 이번에 우리 성기순례팀이 그 페트라를 가면서도 또 그 부분도 가고 했는데요. 이 와디는 원래는 그냥 벌판입니다. 막 수키로가 다 아무것도 없는데 비가 내리는 우기 때 갑자기 물이 조금 이렇게 흘러가면서 강이 만들어지는 가짜 시내입니다. 이걸 와디라고 해요. 근데 진짜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시내는 어떤 물이냐 하면, 이건 너무너무 재밌는데요. 아카디안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건 어떤 시내일까요? 원래는 거기 물이 흐르는 곳이 아닌데 어떤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거기 인공 수로를 낸 겁니다. 사막에. 그래서 물을 그 수로를 통해 어떤 상황과 무관하게 물을 공급하는 길. 세상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설명이에요. 내 인생이 이런저런 이유로 꼬이고 힘들고 내 의도와는 다르게 너무너무 어렵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잘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 속에 행복이 있다고 확신하고 그 말씀을 내 삶의 원리로 받아들이고 막 유대인처럼 나 그렇게 살 거야, 하루가 아니라 그렇게 살면 와디가 아카디언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형통인데, 제가 이 표현을 두고 정말 고민, 이 설교를 이게 과연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이 복잡한 내용이 우리 교육자실에서는 제 고민을 행정실에 몇 명은 봤을 텐데 제가 너무 힘이 들어서 들었는데, 여러분 이 형통이라는 말을 제가 어떻게 오늘 새벽에 딱 깨달아졌느냐 하면, 나답게 사는 것. 나무가 계절마다 잎을 내고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는 건 그건 풍성함이 아니라 나무다운 삶.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뭘 하며 살아가야지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는지를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왜요? 그분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이거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미국의 디트로이트 그 공업도시의 추운 겨울날, 오래전의 얘기죠. 한 정비공이 출근을 하다가 자기 차가 길에서 멈춘 겁니다. 과거 초기에는 이런 일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이제 이 차를 고치는 정비공이니까 내려서 열심히 자기 차 본넷을 열고 애를 써봤지만 차는 전혀 최고의 정비공도 고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난감해서 그렇게 추운 겨울 떨며 서 있는데 지나가던 승용차 한 대가 멈췄고 노신사 한 사람이 내려서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되겠느냐고 약간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아니 자기가 못 고치는데. 이분이 본넷 뚜껑을 열고 몇 군데를 이렇게 만지더니만 시동을 한번 걸어보라고. 시동이 걸렸어요. 놀라는 그에게 명함 한 장을 주고 떠났습니다. 그 명함에 뭐라고 쓰여 있었다고요? 헨리 포드. 이 자동차를
만든 분이었습니다. 내가 어디 있어야 빛날지 방향을 잃어버리고 세상 길을 달려가다가 나다움을 잃어버리고, 이건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입니다. 성경이 참 재밌는 게, 성경의 죄라는 이 하말티아라는 말의 뜻이, 오늘 이런 초청주의에 참 안 맞는데, 뜻이 무슨? 관역에 이르지 못한다. 표준이 없이 활을 아무데나 쏘니까 관역에 당연히 이를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건 행축 때마다 한 번씩 설명을 했는데, 행복과 축복은 다르다. 행복의 해피니스는 그 어원이 happen인데 우연히 일어나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blessing인데 그건 bleed, 피를 흘리다. 하나님을 놓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처럼 살아서 시작도 끝도 모르고 죽음 앞에 서고 심판받는 황당한 인생을 끝내고, 여러분, 그 황당한 인생이 무엇을 쓰고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먹어도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축복이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 죄를 씻으면 진짜 행복한 길로 들어선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 이렇게 책에서 읽었던 시죠.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입니다. 저렇게 작아서 보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노란 숲 속에 두 갈래의 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숲을 속으로 굽어 내려간 데까지 멀리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의 발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기에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을 남겨두었습니다. 같은 길에 연하여 끝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먼 훗날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우리 집사님이 읽어주셔야 되는데, 성우가. 여러분, 오늘 시인은, 이 시편의 시인도 그렇지만 이 로버트 프로스터도 두 개의 길 중 한 길, 예수님도 좁은 문이라고 했는데 그 길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시인의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행복은 찾거나 주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길에 서면 거기는 희망이 없는 길이에요. 아니, 이 소중한 인생 시작도 모르고, 우리가 무슨 아메바 종류예요? 왜 사는지, 인생의 모든 자원을 뭘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길이냐 세상의 길이냐를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분을 소개하고 설교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강영우 박사님, 여러분 아시죠? 이분 실제로 만나보면 시각장애인이어서 눈이 다 함몰됐는데 굉장히 순수하고 애기 같아요. 그 웃는 웃음도 그렇고. 이분은 동양인이고 시각장애우입니다. 그렇지만 미국 부시 대통령 시절 장애인 정책 차관으로 8년, 9년 아버지와 아들까지 보냈습니다. 큰 일을 했고요. 원래 좀 시력에 문제 있는 그런 병도 알았지만 어린 시절에 축구를 하다가 눈에 공을 맞고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학교에 다니면서 그에게 꿈이 뭐가 있었을까요? 그냥
명인안마사가 되거나 새신사, 무슨 점장이 이런 것밖에 꿈을 꿀 수 없을 만큼 그의 삶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연대를 들어가고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마침내 우리 한국인으로서는 최고의 자리에 가장 오랫동안 고위 관료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간증도 하고 우리 저희 교회도 오셨었죠. 제가 대구서도 오셨고 2011년 갑자기 췌장암 말기 선고를 받습니다. 생명이 길어야 한두 달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의사는 수술을 잘하면 성공하면 2년 정도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는 거절했습니다. 수술 성공률도 낮을 뿐 아니라 수술하고 난 다음 후유증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병실에서 보낼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연장하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였는데 그 후에 가까운 지인들에게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아주 담담하게 이메일로 전했습니다. 제가 짧으니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로 인해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할 시간까지 허락받았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려야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제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했고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게 큰 글씨로 다가와서 실제로 제 원고에는 볼드체로 써두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았습니다. 장애를 안고 인생을 저주하면서 이분이 연대도 지원서를 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손을 잡고 함께 하셨어요. 죽음이라는 그 절대 공포 앞에서도 그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런 멋진 이메일을 남기고 내 삶은 행복했고 축복이었습니다. 앞부분에 그 여행 얘기를 했잖아요. 행복을 딱 단칼에 끝내는 그런 한 가지는 없지만 그래도 이 최인철 교수는 그래도 사람들이 자꾸 물으니까 여행이 그나마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여행 좀 많이 다니시라고. 여러분 인생도 여행입니다. 어느 시인의 말처럼 잠깐 나온 소풍이기도 하지만 근데 여행에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어디를 가느냐, 무엇을 구경하느냐, 무엇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인생이 그렇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자신을 좋은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청년기에 방황하고 엉터리 삶을 살다가 저는 잘 살고 싶었습니다. 내 안에 그럴 자원은 없지만 정말 다르게 살고 싶었어요. 청년기에 교회 나와서 예수를 만나고 주일학교도 다녔지만 진짜 만나고 그분에게 내 인생의 길을 내어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이제 64세, 3세 그런데 정말 너무 감사하고 누군가가 다시 인생을 산다고 하면 저는 아니 그렇게 살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도 오늘 우리 오신 한 분 한 분이 좀 설교가 딱딱하고 이 초청 주일에 맞지 않는 설교인데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진심과 또 마음을 이해하셨을 테니까 꼭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간증해 주신 분 말씀도 꼭 옆에 기억하시고 특히나 우리
다락을 통해서 인도되어 왔으니까 여러분, 나무는 처음에 바로 설 수 없어요. 누군가가 부목이 되고 버팀목이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 부목사님도 부목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이 잘 이끌어 주셔서 그런 지금까지와 다른 선택을 하죠. 다른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